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는 제목을 붙들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말씀이 나누기 전에 제가 사실 저번 주에 같이 이렇게 금요 예배 말씀을 나누고 조금 집에 와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저번 주에가 안식일 내용이었잖아요. 안식일 내용을 다루면서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하는데 말씀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단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성령에 취해서 그런 건지 굉장히 세더라고요. 주의를 안 지키면 신앙 아닙니다. 막 이렇게 이렇게 모니터를 하면서 이거 너무 심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유한 마음으로, 물론 성령이 이끄시겠지만 유한 마음으로 올라서야겠다 하고 말씀을 폈는데 금송아지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이 죽고 목이 뻣뻣한 백성아 막 이렇게 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럼에도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역사상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화이고 또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대목을 이렇게 많은 내용을 실어놓고 또 뒤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주는 장면을 굉장히 길게 다루면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부터 우리가 갖고 이 말씀을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우상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다른 신을 섬겼다가 회개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아예 차단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대대적으로 한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우리도 이 오늘의 말씀을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이르러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수많은 기적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리시고 또 말씀을 주기까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목적을 놓고 달려간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벌하기 위함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여정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의 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세워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달려가줘야 합니다. 물론 때로 흔들리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흥분할 수밖에 없고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400년 동안의 종살이와 그것을 나와서 애굽에서의 기적과 광야에서의 삶을 이 계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순식간에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소한 문제들은 서로 이해하고 관계가 쌓여가지만 심각하게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관계에 대해서 건드리게 되면 완전히 관계가 돌아서고 회복하기 힘든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가는 기간 동안에 저지른 죄, 그럼 그들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끄셨죠? 처음에는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400년 넘게, 정확하게는 43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노예의 삶을 거치게 합니다. 거기서 뭐가 이루어졌죠? 애굽의 삶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애굽의 신학, 애굽의 신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잊어버린 채 수많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많은 신의 가치, 다른 신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백성으로 모세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인과의 하나님과의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약속을 맺습니다. 뭐로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맺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거야. 그 말씀으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든 흥하게 하든 그것이 다 어딜로 사실 귀결됩니까? 바로 약속된 자녀들, 바로 우리에게입니다. 바로 나에게입니다. 그 세상이 어떻게 복잡하고 잘 되든 어찌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자녀들에게 그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큰 일이 일어난다면 일단 나의 삶의 문제에 본다면 내일은 참 작은 일이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일들인데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 그 수많은 큰 일도요, 다 나중에는 뭐에 귀결됩니까? 나에게 관련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기 위함, 나를 징벌하기 위함,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된 백성,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그 큰 문화 앞에서도, 그 대단한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들을 징벌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을 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히브리인들을 위해서라면 한순간에 이렇게 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그 관계를 맺어 가시는데, 오늘 사건에서 금송아지, 바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 사실 그들의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그 마음의 발단이 무엇인가? 사실은 그들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사실 그렇게 빨리 많이 벗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왔을 때 광야의 생활이 사실 어땠습니까? 녹록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긴 했지만 사실 그 출애굽 생활에서 그렇게 많은 기대에서 부응해주지 못한 것이죠. 아니, 기대 이하의 삶이었습니다. 가도 길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종살이보다 못한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앞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 때는 먹고 잘 곳이라도 있지 않았냐, 먹고 살기라도 했다. 근데 이게 뭐냐?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쁜 상황으로 인식을 한 것이죠. 당연히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맛보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모세를 통해서 그때그때 안심하고 그때그때 은혜를 누리면서 겨우겨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신생아 정도였기 때문에 눈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급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인내를 요구하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의 그런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덜컥 나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결과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금송아지 사건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걸음을 떼는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날 모세가 그나마, 모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나마의 상황 속에서 모세조차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들,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그 전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받는 동안 시간이 꽤 걸린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이들은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모세가 있을 때도 불안했던 백성들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불안한 우리인데 심지어는 모세가 사라진 겁니다. 의지할 교회나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의지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진 겁니다. 하루, 이틀 괜찮을지 모릅니다. 근데 40일,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육체적 불안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여기까지입니다. 앞에 보니까요, 아주 1절이 좀 긴데 서두를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어떻게 했죠? 보고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늘 보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보여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보이면 안심을 하고 또 주지 않고 안 보이면 불안했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물론 잘못됐지만 이 첫걸음의 신앙에선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재 가운데에 보이지 않음을 보고, 그 보이지 않음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아까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 번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관이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인류의 신앙의 끝없는 문제 아닙니까? 보이는 것에 의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 죽고 난 이후,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하면 막 이슈가 되고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 인류의 끝없는 싸움인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신앙으로 이제 채워가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 이제 뒤쪽에 가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23절에서는요, 이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제 아론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그때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3절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그들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 이 모세를 의지하고 갔던 겁니다.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사람, 눈에 보이는 모세의 의지가 더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인식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세에 대해서 인식성,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지니까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찌 됐느냐? 그러니까 보이는 뭐라도 좀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신앙과는 보이는 것에 의지한 것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신앙의 영적인 신앙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사실은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신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한하지만 보이는 것으로 더욱더 안심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삶에 보이지 않는 문제, 영적인 문제에 잡히지 않을 때 불안한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뭘 의지하겠어요? 보이는 것을 보여달라고 해도 그때뿐입니다. 만나주세요. 아, 기적이네요. 은혜입니다. 또 그때뿐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보여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 삶을 끊어내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려 살 수 있는 그 삶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하고 매일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지 않고 큐티하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붙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안심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을 일찍이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죠. 받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까먹었다는 겁니다.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가까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말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었지만 그의 부재를 통해서 다른 의지를 찾게 되기 좋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실한 약속만이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하는데 그 주셨던 말씀을 어땠다는 거예요? 까먹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20장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까? 짧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신 거예요. 강조하신 겁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들라고 주신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 봐요?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구하여 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강조하시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말이죠. 근데 주셨던 말씀을, 주셨던 은혜를, 주셨던 신앙의 기억을 내가 어려울 때 모세가 보이지 않자 까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누렸던 은혜를 까먹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꾸 까먹기 때문입니다. 자꾸 까먹는 거예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요? 말씀을 기억하려고,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려고. 여러분,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날마다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흔들려 버리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셨던 말씀을 자꾸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흔들려 갑니까? 사실 20장 2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니까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까먹었을 때 이 잔상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절 한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앞에 말씀이 기억나긴 나는데 인도할 신을 새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할 때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신앙의 분위기만 갖고 자꾸 하면 신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따뜻하고 사랑 넘치고 이런 분위기로만 자꾸 기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왜 사랑해야 하고 왜 그를 품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때 상황이 가서 그냥 신앙의 잔상으로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하여 낼 신이 좋은 건 알았는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여 낼 신을 또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분위기로만 하고 잔상으로만 은혜를 남겨놓고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그냥 내 판단이 믹스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게 돼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성도를 품을 때 어떤 정확한 성경의 명분을 갖고 품을 줄 아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격으로 품거나 성향으로 품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안 좋을 때는 또 비난하는 거예요. 안 좋을 때는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정확한 말씀을 갖고 그를 품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해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때로는 무조건 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날카로운 말도 나가는 겁니다. 왜요? 정확히 은혜를,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인도하여 낼 신, 것까진 좋았는데 또 새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예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예배를 잘 드려라, 옷을 정결하게 해라, 말씀 떨어지니까 막 그거 기억해서 옷을 빨고 막 준비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거 다 까먹은 겁니다. 잊었다라는 것이죠. 잔상은 남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신앙은, 외형적인 신앙은 비슷해 보이지만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비슷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정확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기독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거는 틀린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겁니다.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잔상만 남았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어설프게 서 있던 모습을 봅니다. 그게 언제 들통납니까? 모세가 없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실 언제 들통납니까?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 정말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 집에서 어떤 이런 의욕이 사라질 때, 사실 이때 들통나는 겁니다. 야,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아니었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어설펐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넘어져 있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기억하여서 확실하게 설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알고 기억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셨던 말씀을 흘리지 마시고 기억하려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해요. 누가 한 말입니까? 이거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근데 여기서 인도할 신은요, 원어에 보니까 복수로 썼어요. 근데 이 신만 복수로 쓴 게 아니라 동사까지 복수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복수로 썼다는 걸 확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단수로 씁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기서 백성들은 뭘로 썼어요? 복수로 썼습니다. 여러 신 중에 한 명인 여호와 하나님으로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 여러 신 중에 한 명이라는 이런 애굽에서의 가치관이 아직도 버려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육적인 삶의 잔상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때가 됐을 때 그 육적인 모습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의 신과는 여러 신들 중에 한 여호와로 인식했기 때문에 큰 사건,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430년의 기간은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신앙 문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냐,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 이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이 애굽의 습관처럼 육적인 습관, 굉장히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 신앙이 있으니까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너무 자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생각보다 영향력이 큽니다. 때로는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 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그 습관 때문에 이웃 신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신들 중에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습관 속에서 자꾸 인식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할렐루야. 이 신앙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믿으면서 하나님 한 분이시죠. 여러분, 근데요, 살아가다 보면 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오직 유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절대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뭐 종교 통합이라고 뭐 이렇게 이쪽 신도 결국은 같은 것을 추구한다 뭐 이래갖고 이상한 어떤 통합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적으로 배타성을 갖고 고집스러울 정도로 중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집스럽게도 이 메타성을 갖고 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흔드는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개념을 늘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회복하려 애써야 합니다. 아, 그래, 맞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지. 이 조그만 사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하시지. 나의 힘을 내려놓자.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여러분,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육적인 마음들이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앙인들이 축복에 너무 매여서 축복신앙, 결과론적 신앙, 그래서 성경적이든 성경적이지 않든 하나님의 방법이든 아니든 축복만 받으면 된다, 잘 되면 됐지, 잘 되기 위한 신앙생활.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작고 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나? 여러분, 우리가 축복만 받고 가정만 잘 되면 되지, 직장만 잘 되면 되지, 여러분, 이것은 곧 우상입니다. 잘 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결과론적인 신앙생활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과정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누구인가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기대가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삶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내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얼마나 힘찬 하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에 의지하는 것보다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라, 새로운 신을 만들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을,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다음 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이제 금고리를 모으라, 금을 모으라는 거예요. 이 금들은 사실 어디서 났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400년의 세월을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노동했던 것, 애굽 사람들에게서 다 탈취해서, 갈취해서, 그러니까 그 보상을 받아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거 다 받아서 나옵니다. 그때 얻은 것이 이 금들입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게 사실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받은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허락한 값에 대해서 그것을 챙겨서 나왔는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도 모자랄 판에 그것으로 우상, 다른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는 잊어버리고 일단 내 배부른 것에 쓰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쓰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고 먼저 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배드리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 습관이 사실 뭡니까? 주님이 우선입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거 없어진 거예요. 그 값을, 이 400년간의 노동의 값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것을 이 우상을 만드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아론이 그들에게 이제 금을 갖고 오라 그래. 아론도 이제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론도 그들이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론도, 이 모세가 없을 때는 사실 아론이 리더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그 원성에 이겨내지 못하고 금을 모읍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재 신앙, 과거 신앙 아무리 좋고 잘 지켰다고 해도 현재 흔들려 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같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 앞에는 사실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자 앞에서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자리를 피하십시오. 장사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자신해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굉장히 비참하죠. 이 4절에 근데 주목할 것이, 이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의지적으로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마음이, 이 모습이 모세에게 들켜서 모세가 화낼 때는 24절, 그 뒤에 가서 이제 24절에서 이제 아론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여기까진 맞죠? 근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굉장히 다급한 모양이에요. 사람이 다급하면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도 막 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들키면 그만큼 이 부끄럽고 이 사실 인간적인 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이렇게 불에 막 사실 어떻게 했어? 부어서 주물을 내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기기까지 했는데, 이 모세가 화내고 죄가 들통나니까 내가 불에다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온 것 뿐이에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 앞에 죄가 들통이 나면 핑계 대지 않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앞에 물을 끓을 줄 아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왜 아론이 하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 앞에, 그리고 아론이 이 신앙의 훈련이 뭐가 안 된 거예요? 교만의 훈련, 그러니까 겸손의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한 어떤 교만한 모습, 그러니까 다급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신을 뭐라고요?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비겨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한 자리를 바꿔낸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옮겨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밤 기도할 때도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어떤 기도 제목은 삭제하기도 하시고 어떤 기도 제목은 덧대기도 하셔서 기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길게 해야 됩니다. 길게 한다는 말이 꾸준히 인내함을 갖고 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해 봤는데 응답 안 되네? 그럼 접어. 또 내일 또 다른 기도 제목 안 돼, 접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계속 파야 됩니다. 계속 파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돌리실 때도 있고 응답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크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전체적으로 자꾸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 응답 안 되니까 기도 제목 바꿔버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꾸라 하실 때 바꿔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막 바꾸고, 그렇죠? 인내하지 않고. 언제 응답되겠어요? 힘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비겨서 그 자리를 막 바꿔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비겨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할 평안과 위로와 안심과 소망과 사랑을 보이는 송아지로 바꿔서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송아지의 뜻은 뭐예요? 금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평가해 놓은 가치가 뭐예요? 금, 돈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평가로 내가 그걸 갖고 와서 내 안심과 위로와 소망의 자리로 갖고 온 겁니다. 여기 우선시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심하고 위로를 어디서 궁극적으로 얻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바꾼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바꾼 거예요. 돈으로 안심하고 돈으로 소망을 삼고 우선 가치로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티날 것 같지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슬쩍 바뀌어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쳐 있는 게 아닙니다. 슬쩍 바뀌어 있는 마음을 택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우리를 그때 홍해 갈라서 인도하여 낸 이가 바로 이 송아지야.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보면 미쳤네 이러지만 이들은 슬쩍 바뀌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가 은근슬쩍 바뀌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씀으로 항상 쳐내어서 눈치를 채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자리를 바꿔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견됐을 때 즉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기뻐할 때가 많아요.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기뻐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나?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소한 갑작스럽게 이렇게 생각지 못한 금전, 돈이 생겼거나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이제 보험 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보험 자동차 보험이나 혹은 의료 보험이나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진료를 받으면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제 돈이 다음 날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험비가. 근데 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내가 4만 원 청구했는데 5만 원, 6만 원이 나와요. 얼마나 기쁩니까? 전사님 돈이 그렇게 없으세요? 기뻐요. 1, 2만 원만 더 생겨도. 와, 좋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돈 1, 2만 원에도 이렇게 사람이 좋은데 내가 이 정도의 기쁜 마음을 하나님 예배할 때 기쁨이 있나? 하나님 생각할 때, 오늘도 내가 말씀 묵상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기쁨이 있나? 생각할 때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가치 좋다고 평가된 것들로 나에게 그게 왔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세상에 가치 좋은 것도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의 자리가 나에게 우선순위인가? 그렇게 기뻐하고 있나?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루에서 금송아지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날마다 바꿔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위로의 자리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미쳐 돌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은근슬쩍 이 바뀐 자리를 끝까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갈 때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제단까지 쌓습니다. 예배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내일이 절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까지 할애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수준까지 간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일의 시간까지 할애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세상의 가치에 투자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이렇게 사정이 안 돼서 예배 좀 못,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이것을 뺏어서 하나님의 것을 빼서 세상에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제 바뀐 겁니다. 여호와께의 열심을 다른 쪽으로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바뀌었을 때의 심각성이 나타난 겁니다. 여호와께 드릴 열심까지 모조리 뺏어서 우선 가치가 바뀐 겁니다. 우상에게 드린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일, 뭐 절기, 안식일 이것까지 할애해서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시간, 물질, 내 열정, 여러분 어디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드릴 열정까지 빼내어서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성도는 거룩히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예배의 시간까지 빼서 막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절에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며 놀기 시작합니다. 먹고 마시는 게 인생의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뛰노는 거 원어에 보니까 희롱하다, 조롱하다는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뛰노는 게 즐거워서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뛰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즐겁다 해도 하나님의 열정을 빼내어서까지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땅을 갈라 죽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6절에까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오늘의 나의 우상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예요? 모세나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해달라는 거예요. 항상 그 말습관이, 굉장히 그 고백이 이들을 여기까지 이끈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해줘라, 우리를 위하여 해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그들의 가치관이 나의 삶이 잘 되면 나의 신앙, 종교는 그냥 된 거예요. 응답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삶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먼저 돌려드릴 때 그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분을 먼저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신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셨던 은혜 붙들고 유일하신 나를 인도하여 내시는 분,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그분께 구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분, 우리를 살게 하여 내신 분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만 의지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으면 낙심하고 의심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신실하신 말씀 붙들고 주셨던 말씀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